1절, 2절, 3절 이렇게 3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3절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2018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보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약해서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집약해서 여기서 5장, 6장, 7장에 정리해서 이렇게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산상보호는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을 핵심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결국 그것이 전도고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평생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 마음 자세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 동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시다. 가난한 심령으로 삽시다. 아멘.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는 갈망,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끊임없는 그 갈망, 바로 그것이 그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 갈망이 있는 사람, 그것은 천국을 가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갈망이 있다면 지금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성경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영원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정말 그 갈망으로 그냥 열심히 주님의 일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갈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재정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직위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그렇게 갈망을 가질 필요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쉬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망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 아이가 이제 시작되면 아이가 이제 삶을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아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달. 물론 어떤 아이는 좀 더 일찍 일어나지만 준성이처럼 나오지만 그 기간 동안 성장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간이 되면 나와야 돼요. 평생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바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모태에서 보호받으며 준비되는 것처럼 이 지구는 바로 모태와 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호받고 있잖아요. 단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훨씬 복잡한 그 시간과 공간 개념 세계 속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갈망하면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 역할을 더 온전하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든가 다른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히려 갈망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본질적인 자아를 놓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잠자지 말라고,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를 깨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좀 재정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 상한 일들이 겪거나 그러면은 화도 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주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갈망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겸손해지라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우리의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넉넉해지면 우리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가 과연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길 원하시는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항들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정금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 이 땅에서 결코 만족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결코 자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무엇을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갈망하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사랑할 것을 갈망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아직 미성숙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아의 이 모습. 더 진실하지 못하고, 더 성실하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위해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놓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더 경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어떤 기도가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왕을 온전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건 뭡니까? 목적은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가 있고,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 그 역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를 향해서 누군가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정말 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그런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쉽게 일들이 풀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점점 성숙하고 그렇게 될까요? 더 귀하고 귀한 물건일수록, 더 큰 사람일수록 어쩌면 변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이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길을 가는데 쉽게 풀리지 않고, 마치 다윗의 길이 쉽게 풀리지 않은 것처럼, 요셉의 길이 쉽게 풀리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되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막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될 모양이다. 근데 웬걸 또 다시 이제 또 잠깐 숨 쉬고 또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또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예전에는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있구나. 이런 상태로도 이렇게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가나안에 들어가나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잖아요. 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그때 주시는데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항상 광야잖아요. 환경이. 야, 광야에서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뭐라고요? 다 같이. 야,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 같이 시작. 야, 광야에서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단지 보장된 것이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물질문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법칙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대하는 삶의 그 법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그 물질들, 그 권력, 그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요셉을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오랫동안 사울에 쫓겨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거지같이 돌아다니게 하신 것은 바로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삶의 그 원리를 가지고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원리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모든 재정과 모든 인생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러나 우리 40년 동안 잊지 맙시다. 그런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광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깨끗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방법을 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없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죠. 끝까지.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끝까지 믿는 그 길까지 가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 세상과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세상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대충 세상 안에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 계속 광야 생활 계속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광야 생활을 다니면서 세상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든지. 그러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 완전히.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 사람,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은 이런데 나는 그래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아예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역시 세상의 원리로 살면은 잘 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높여주시면 오히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 이 연단받는 과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더 크게 만드시고 더 완전하게 준비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세상과 더 온전하게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고 믿음과 소망을 꺾으려고 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꺾이면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확신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변화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훌륭한 남편이 되고, 더 훌륭한 아내가 되고, 더 훌륭한 교회가 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업이 될 거야. 아멘.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금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변화되어지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보면 항상 위기인 것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변화되어지려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희생하려고 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 깨어서 늘 심령이 가라는 자로,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심령이 가라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끝까지 우리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심령이 가라는 자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혹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상관없어, 나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소망을 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2018년에는 2017년에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모든 많은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가정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자로, 영적인 리더십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2018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며, 단 한 사람도 잠자는 자 없고 깨어서 끊임없이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텐션을 즐기세요, 여러분. 텐션, 때로는 외로운 마음이 찾아오고, 때로는 걱정이, 근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나,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느껴요. 다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마약에 취한다거나 혹은 육체의 어떤 다른 어떤 교만함의 마약에 취하면, 그러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런 감각들이 사라져요. 여기가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 세상의 마약을 맞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애통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요, 때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즐기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시간이 사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구나, 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후회하듯이 그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왜 그 순간에 즐기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과정,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까?
그런데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장하고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상을 쓰면 마치 절망 가운데 막 원망하면서 그 행복을 왜 즐기지를 못합니까? 틀림없이 성장하고 틀림없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즐기면서 행복하게, 네. 어려움이 오면 야 스릴 있는데 하면서 또 즐기면서, 예,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유머로서 또 농담을 해가면서, 예, 그런 나아가는 더 성숙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